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예수와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 제목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와 마태복음, 예수와 마가복음, 예수와 누가복음 지난주까지 했죠. 오늘은 예수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왜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물찾기 하세요. 저는 예배 시간만 되어지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를 치료하는 수술받는 시간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수술받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오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약 타러 가는 날이다. 이 예배 시간이.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보물찾기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미션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보물찾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미션까지 잡아내는 겁니다. 그냥 보물찾기. 오늘도 여러분 보물찾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 찾아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가 먼저 아는 사람. 이 뭐죠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첫 번째 1번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죠? 마태복음. 여러분 결국에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 설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전해야 될 메시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펼쳐도 우리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라고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인간의 과학, 의학, 그렇죠? 철학, 어떠한 학문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글 그랬죠. 선지자가 그 말한 내용.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5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전체는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펼쳐도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깊이가 있는 설교? 우리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설교? 웃기는 설교? 아닙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가는 설교입니다. 왜냐? 그 복음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화분은 시간표에 따라서 물을 자꾸 줘야 돼요. 물을 주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화분에다가요
콜라를 부어주고 커피를 부어주면 어느 날 죽어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으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의 정석. 여러분 수학의 정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정석, 완전 교과서. 이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마가복음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했죠? 한 지역을 결정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 중심으로 지역을 결정해놓고 계속 순회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속 순회합니다. 전체를 순회합니다. 골목, 골목, 동네, 동네 다 순회하죠. 순회하면서 계속 반복했죠. 왜 반복했습니까? 뭐 나올 때까지? 제자가 나올 때까지. 제자가 나오면 어떻게 했죠? 훈련시켰죠. 훈련된 제자는 파송까지 보냈어요.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척할 때에는 이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락방이 없는 곳, 시스템이 없는 곳,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한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지역 속에 이걸 해보는 겁니다. 그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을 결정해 놓고 계속 돌면서 뭐냐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께 숨겨놓은 제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보물찾기 하러 가는 겁니다.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등등 이런 훈련들 있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파송. 이렇게 해야 확산이 되어지고 파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도의 정석.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개인 양육을 하던 다락방을 하던 뭐 지교를 하던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양육을 할 때 이것은 양육의 정석. 양육을 배우려면 누가복음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는 틀린 양육을 많이 해요. 거의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양육이 제2의 구역예배예요.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육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는 배워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설명했어요? 복음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설명했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당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니까요.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올 일들을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그 TV에 나오는 여러 그 방영된 그 내용보다 더한 그런 기적과 그런 체험들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니까 불치병도 난치병도 유전병도 어떠한 질병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걸 읽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거 설명했어요.
어떤 분들은 양육을 시켜보면 막 메시지를 많이 해요. 여러분, 메시지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칭찬하면,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뭐 힘을 나긴 할 수 있지만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 잘 아셔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예수님도 성경책을 펼쳐놓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펼쳐놓고 그걸 읽어가면서 그거 가지고 복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 또 44절부터 45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걸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최고의 설교 중에 설교, 최고의 양육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중에 오늘 네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지. 자, 보세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했던 그 말들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증명했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전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뭐죠? 양육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냐?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느냐? 개인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자, 본론 1번,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개인 사역입니다. 이런 정신문제에 심각한 사람을 그룹으로 모아놓고 하면 정말 여러분 과간입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어느 때는 재밌기도 하지만, 저도 정신병원 사역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룹으로 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1대1로 만나서 이 사역을 해보니까 훨씬 치유가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개인 사역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기 가장 핵심 성구가 뭐냐면 9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죠? 각 사람에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전체가 아닙니다.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그룹으로 모이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대형 집회 좋아하잖아요. 저는 대형 집회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WRC를 갔다. 15,000명이 왔다. 18,000명이 왔다.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많이 온 것 때문에 저는 더 방해돼요. 오히려 소수가 와서 저는 은혜 받고 싶은데 더 방해가 된다니까. 저는요. 15,000명이 오면 뭐합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아.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집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때는 정말 그런 우리 렘넌트에게 그 중요한 그런 현장도 정말 보여주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개인 사역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랬잖아요. 왜죠?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각 사람, 여러분, 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각 사람은 진짜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절벽에 서 있다니까요. 저는 청소년들 자살하는 걸 직접 봤어요. 청년이 자살하는 걸 봤어요. 어른들이 자살하는 걸 봤어요. 왜냐? 신원 확인을 해달래요. 금방 나하고 통화했는데 아파트 뛰어내려버려. 금방 나랑 같이 대화했는데 교회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목매어 자살해버려. 수예비까지 왔다가
술하고 농약하고 섞어가지고요 자살해. 전 자살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사람들이 벼랑 끝에 지금 절벽에 서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이건 죽음이에요. 재앙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다 개인. 제가 명리 사역할 때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김진희 집사님 개인으로, 또 우리 이영자 집사님 개인으로, 또 우리 여기 김인분 성도님 개인으로, 또 우리 한산수 성도님 개인으로, 다 개인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근본 문제.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죠. 근본 문제. 이것이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탁 튀어나와요. 평상시에는 얌전해. 얌전하다가 어느 날 탁 튀어나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멀쩡했어요. 멀쩡했는데 어느 날 탁 튀어나와. 왜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오는 6가지 문제.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죠.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우상숭배, 완전히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정신 문제, 정신이 문제 와요.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지옥이죠. 후손 문제, 대물림까지. 이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출신들을 같이 모아놓으면요 싸운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명리 식구들을 싹 모아놓으니까 자기 싸워 자꾸. 그래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교회까지 하다가 그 무너졌잖아요. 우리 명리 식구들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상태를 통해서 왔던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지금은 죽었습니까? 지금 사라졌습니까? 그 뱀이 지금은 활동 안 합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뱀이 지금 우리 개개인을 찾아가서 개개인을 지금 다 잡고 있다니까요.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절벽으로 잘 몰아넣어요. 벼랑 끝으로 자꾸 몰아요. 벼랑 끝으로 몰아서 결국엔 떨어지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잠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쭉 보는데 김광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김광석이가 자살했냐 타살했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년 전에 그 딸이, 김광석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딸이 또 갑작스레 또 죽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죽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타살이다 자살이다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어요. 갑작스레 얘가 아빠가 병원 가서 죽은 거 그냥.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김광석의 아내는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어요. 어디로 지금 숨어지 못 찾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쭉 보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살이다 타살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김광석을 붙들고 있는 이 흑암 사단,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김광석의 그 형님이 누구죠? 스님 아닙니까? 점쟁이 아닙니까? 가문의 배경. 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점집도 들어가고 많은 종교인들 만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이런 무당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토정 비결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땅 보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 보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다 결말입니다. 한 명도 성공을 못해요. 저도 집안에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냈던 집안 장손이거든요. 그런 집안 장손이 왜 다 무너집니까? 왜 다 죽습니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우리가 근 20년 전에 제사를 다 끊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사를 끊고 나니까 더 응답이 와. 조상님들이 막 노해가지고요, 내 제삿날을 잊어버리고 밥을 안 차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더 응답이 왔어. 어떤 분들은 뭐 조상묘 이장도 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그 조상님 아니에요. 조상님을 가장한 귀신이에요. 그것도. 가문 배경.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엄청난 가문의 배경. 저도 목사인데요, 집안에 벌초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 원래 제가 월요일날 벌초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순간 저를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못 가도록 만들어서 이번에 한 번씩은 아픈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오지 말래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 영적인 배경 사탄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배경,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많이 했던 그 가문, 제사 많이 지내고 했던 가문 보세요. 꼭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자녀가 문제가 와요. 후손이 문제가 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알렸습니까? 많은 분들을 만난 제가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문의 제사, 우상 숭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히려 우리 집안은 그 모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응답이 오잖아요. 또 그런데 우리는 지역 배경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가난해. 어떤 지역은 무당촌만 있어요. 무당촌이야. 어떤 지역은 질병, 어떤 동네는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어떤 동네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 어떤 동네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 어떤 동네는 교통사고가 많아. 어떤 동네는 암에 많이 걸려요. 지역적인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볼 때에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볼 때에 이걸 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도와준 거죠. 이걸 우리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12가지 문제. 지금 한 사람이요, 12가지 문제 속에 이걸 우리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것이 굿하면 될까요? 고사지르면 될까요? 소금 뿌리면 됩니까? 아니면 부적 붙이면 됩니까? 안 될걸요? 더 문제 올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하시고 각 사람 개인을 만나서 도와줬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 사역을 했어요. 개인을 도와준 겁니다. 개인에게 개인을 만나서 해답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고 개개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미션도 주고 예수님의 사역은 다 개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거기 누가 나오죠? 안드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안드레를 먼저 만났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41절이죠. 희한해요. 요한복음에는 다 개인적으로 다 만나요. 그 형제
다른 성경에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다 개인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43절을 보세요.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누구를 만납니까? 나다나엘. 와서 봐라. 그렇죠? 다 개개인을 만나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죠? 니고데모. 그 개인을 밤중에 또 만나죠. 또 보세요. 4장 7절을 보세요.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여자를 만나죠.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희한할 정도로 요한복음은 다 개인이에요. 개인.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장 43절부터 저기 54절까지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신하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5장 보세요. 5장 5절을 보세요.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죠. 다 개인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 요한복음 여러분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집회죠? 대중집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60절에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렵다 하면서 61절에 수근수근거리고 그 마음에 걸림이 되어지고, 여러분 강단 말씀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이 되나요? 여러분 쿡 찌르는 흉기가 되나요?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근데 뭐라고 씁니까? 그 말씀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이 중에 66절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대요. 근데 소수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대중집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였던 그 집회는 어찌 보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실패는 아니죠. 제자와 무리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다 지금 개인 사역인데 대중집회를 해봤더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청년과 함께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보세요. 8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만나요. 그 개인을 만납니다. 그렇죠. 이게 쭉 나온단 말이죠. 지금 성경이 다 그래요. 9장 7절을 보세요. 또 다 개인입니다. 실로암 얘기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다 개인을 다 만나요. 11장 20절을 보세요. 11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마르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세요. 안드레와 베드로도 따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 하면 또 누가 생각나죠?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를 함께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마르다를 먼저 만났어요. 그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야, 내가 예수님 지금 만나고 왔는데 너 지금 찾는다. 가봐라. 그래서 다 개인이 개인. 예수님이 지금 사역은 다 개인입니다. 자, 이러한 중에 저 뒤로 넘어가면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가에도 가. 그 무서운 무덤가에 혼자 간다니까요. 또 3절 4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까지 달려가요. 근데 누가 먼저 가요? 둘이 같이 다름질했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대요. 달리기 시합을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엄청 느려 보니까 한 100m 하면 18초 뛰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제자가 먼저 갔어. 6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헐떡거리면서 베드로가 혼자 가요. 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희한하죠? 아니 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따로따로 만나. 따로따로 가잖아요. 희한하게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 개인이야.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세요. 27절. 누가 나옵니까? 도마 만나. 도마. 다 개인입니다. 21장 1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요. 그렇죠? 다 개인이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몇 장 몇 절 많이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다 개인입니다. 지금 이 개인이 이렇게 지금 골마 있는데 개개인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고 절벽 위에 서 있는데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상태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배경,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 배경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룹으로 모아놓으면 되겠습니까? 대중집회를 하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다 개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 사역이에요. 개인 양육, 개인 사역, 개인 상담, 다 개인. 개인으로 다 미션 주고 개인적으로 해답을 주고 개인적으로 치유해주고 개인적으로 미션을 줬던 이 사역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요 뭉퉁거리로 여러분 반 아이들 전체를 상대하지 말고 그렇게 전체를 상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불러내야 됩니다. 불러내서 상담도 좀 해보고 진짜 이 아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미션도 좀 전달해보고 그 아이에게 몫을 전달해보고 또 이 아이가 진짜 구원의 길 지금 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개인 사역이었어요. 그룹이 아닙니다. 많이 모아놓는 사역 좋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모아놓으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아.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내가 포럼했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다니까요.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한 우리 사역자들은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 양육을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다 개인 사역. 미션을 주고 또 현장에 대한 몫을 줄 때도 다 개개인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요한복음의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첫 번째 1번 신분입니다. 신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은 망하는 신분이 아니래요. 여러분의 신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대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대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 보장.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보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완전 보장해 주겠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터져도 뭐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 터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죠. 예배.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를 예수님께 귀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갖다가 못 드리도록 막 깽판을 놔요. 예수님께 막 혁대를 풀하고 막 때리면서. 그것도 왜 그러죠? 예수님이 실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다 가짜 예배.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를 나와요. 뭔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분을 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막 상을 뒤엎고 화를 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이 예배가 진짜 가짜 예배인지 진짜 예배인지. 내용이 없는 그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꼭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제삿날 그 제사상 위에다가요, 사과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전도 부차고 갖다 놓고 조기도 한 마리 갖다 놓고,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영적인 예배를 원하잖아요. 와, 네가 이 계절에 딱 맞는 과일을 내게 준비했구나. 내가 이제 복을 줄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거 내가 사과를 좋아했는데 역시 너밖에 없구나. 사과. 하나님은 사과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이 예배가요,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한 번 예배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대요.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네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막 화려하게 옷도 입고 파마도 하고요, 화장도 막 짙게 하고 막 주렁주렁 뭐 달고 다니고 좋은 차 다 끌고 다니고, 본인은 그게 멋있나 봐요. 왜냐, 예쁜 옷, 좋은 액세서리 다 달고 다니고 좋은 화장품. 내가 볼 때는 악취 나는데, 악취 냄새 나던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냄새 나요. 본인은 막 치장하고 막 멋지게 딱 다니잖아요. 화려하게 다니고, 화려하게 고급 세단 차를 다 끌고 다니고. 제가 볼 때는 악취가 나던데, 진짜 매력 없던데, 끌리지 않던데, 하나도 멋이 없어요. 오히려 외모상으로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멋있어요. 매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꾸며보세요, 좋은 화장품 많이 발라보세요, 매력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배드릴 때 가장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내용이 뭐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잖아요.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이나 했어. 자꾸 남편을 갈아치워. 또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이. 갈아치워도 행복이 없어. 인생에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에 만족이 없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줘요. 얘야, 너는 예배 드리라. 예배 드려야 너에게 참된 만족이 찾아와.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세요. 가짜 말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안 드리면 세상 말로요 구려요. 구려. 사람이 구리다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려 사람이. 안타까워요. 불쌍하게 보여요. 본인들은 착각한다니까요. 예쁜 줄 알고. 본인들은 착각한다니까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아. 하지만 구려요. 구려. 예배 안 되는 사람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하지 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애진이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예배 안 되는 사람 아예 만나지도 마라. 그것도 공예배 다 드려야 돼.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른 조건은 차차로 얻으면 돼. 예배. 서울대 나오면 뭐하고. 그렇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야.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 안 되면 짐승. 예배 안 되는 사람들 시한폭탄. 언제 털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예배 안 되는 사람과 여러분 동거리 하지 마세요. 말도 섞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깊은 얘기 하지 마세요. 별로 뭐 깊게 사귈 만한 사람도 안 돼요. 예배 안 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교회 못 나왔다고. 아 그렇구나. 좀 더 아파라 너. 푹 좀 쉬어라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주일날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부부싸움 해도 직장은 가잖아요. 교회는 안 나와. 그게 여러분 누구 전략일까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디가 좀 아파가지고요. 아파도 직장 가잖아. 여러분 예배가요 싸구려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예배가 다 싸구려. 싸구려 예배가 됐어요 그냥. 여러분 정말 생명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싸구려 예배. 시편 16편 8절부터 9절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네요. 이게 뭐죠? 항상 어떤 사람들은 신을 모셔요. 어떤 사람은 항상 뭐냐? 달마도 그림 붙여놓고 그걸 섬겨요. 항상 다른 거 불상을 모셔놓고 마리아를 갖다 놓고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막 빌고.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러면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즐겁고 기쁘고 안전하다네요. 만사형통 전인격적인 치유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언약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 영적인 부분 육신의 부분 정신적인 모든 부분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배 드리세요. 이게 최고 여러분 제가 내려드리는 처방입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일이 안 되지? 왜 우리 집안은 자꾸 일이 꼬이지? 왜 우리 가족들은 정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방 내려드릴게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 우리 인간은 질서가 잡혀요.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요. 비정상이 정상되어져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저도 좀 약골이란 말이야. 약골. 저도 참 잔병치레가 많아. 하지만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서울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김 목사님이 대타로 갑작스럽게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아픈데요.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요. 김 목사님이 나와서 구원의 길 워크숍을 시키는데 내가 은혜 다 받았어. 구원의 길을 보면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몸은 아픈데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의 생명 거세요. 오늘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주는 처방입니다. 처방. 예배 언약 딱 잡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제자. 누가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다 떠났지만 그 떠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했더니 이때 나오는 메시지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막 까도 나는 이 교회 다닐래요. 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는요, 이런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누가 제자인지. 제자는 그 속에 말씀이 있다네요.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껏 내가 뭔가에 잡혀있고 뭔가에 눌려있고 뭔가에 쫓겨있고 뭔가에 내가 자꾸 쫓겨다니는 그 신세였지만 이제는 생명의 그 말씀을 잡은 그 제자는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꺾여지면 뗄감 됩니다. 뗄감. 하지만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나중에 주렁주렁 붙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만 있으면 열매 생긴다. 너희도 붙어만 있어라.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만 있어라. 복음이 증거된 이곳에 붙어만 있어라. 지금 우리 교회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 라이브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지금 생방을 지금 말씀 듣고 있어.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지금요. 창원에서 듣고 있어요. 우리 경북에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계시죠 지금? 제자는요, 목사님이 거기까지 신방 못 가도, 매주 못 가도 여러분 이 라이브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안 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자, 그 여러분들은 말씀 제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말씀 제자. 그 말씀이 떨어지는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늘 사모하고 그쪽을 향하여서 늘 머리가 돌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오늘을 하는 겁니다. 3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미션.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칠판에 기록해봐라. 이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올려라. 지금 그 미션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우리 신분, 예배에 대한 부분들, 제자. 저는 이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다른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도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다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신분, 예배, 제자. 다른 것도 많죠. 사회복지사가 요한복음을 펼쳐보면 그 관점으로 보겠죠. 복지 관점으로. 또 정치인들은 정치 관점으로 보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뭐죠?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개인 사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살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개인 양육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들도 한 번씩은 여러분 자녀를 따로따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 대중 속에 있기 때문에요. 대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따로따로 한번 불러보세요. 따로따로 그 아이에게 상담도 한번 해보세요. 따로따로 여러분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한번 시켜보고 여러 가지 확인도 해보세요. 예수님은 다 개인 사역이었습니다. 아시고 이쪽으로 여러분 방향 잡으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사 오늘 이 메시지가 보물 찾게 하는 귀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내게 주시는 귀한 보물, 이 말씀과 미션을 붙잡고 또 실천하고 언약 잡고 달려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 사역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우리 부모들은 개인 사역적으로 또 방향을 잡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 또 제자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요한복음을 보고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처방을 냈듯이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 성공하여서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